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여기서 죄악은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어긋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의 생각까지라도 죄인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 중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느냐, 이 범주를 놓고 볼 때에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거하는 인생 중에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 개역 한글판은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찰이라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이 죄를 살펴보고 지켜보는 그 의미를 강화시키는 번역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보신다라는 이 번역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이렇게 저렇게 면밀하게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 이 CCTV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CCTV인데 강력한 CCTV입니다. 이 하나님의 CCTV는 저장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고 그 기간은 영원한 기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그 모든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촬영하고 다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지켜보실진대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살펴보다 뿐만 아니라 감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CTV가 참 많이 있죠. 하나하나 다 감시합니다. 하루에도 내가 CCTV에 몇 번 찍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수십 번 찍힙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감시 아닌 감시 체계가 CCTV를 통해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식 중에도 남의 것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처럼 CCTV가 군데군데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안 걸릴 데가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라도 남의 것을 길거리에 있는 것 남의 것이면은 손 안 대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의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켜보신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신다, 단순히 죄를 범하나 안 하나 이렇게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사사시 다 하나님의 그 기록에 남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만일 죄를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것을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까? 여기서 선다라는 것은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의 그 결과는 분명한 사망, 죽음, 심판, 영원한 심판이다. 이것을 아는 인생이라면은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심판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에 대하여서 벌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3절 속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3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남겨두셨다, 이것이 3절의 여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땅히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지 않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하심입니다. 4절 전반을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하심, 이 표현은 이 단어가 무엇인가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은 잘 모를 수가 있죠.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 용서하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의 번역 직역을 하면은 그 용서하심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은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이니이다.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 사함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 속에 담겨있는 기쁜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랑 속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제 사유하심, 용서하심, 이것이 주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녀 삼으셔서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 용서함,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용서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에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은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 사함의 은총 입은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이유, 용서해 주시는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4절 하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범죄를 끊임없이 짓고는 있지만 이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죄는 다시금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자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본이 되는 삶을 위하여서 자범죄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는 순종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이 죄다, 죄악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죄 사함, 용서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그 사유하심의 은총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이처럼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죄사함, 죄용서하심의 이 은혜와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 그 상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은 죄용서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지 않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하심,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아직 신앙이 얕아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제사함을 받지 아니한 불신자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주를 경외하는 삶, 나라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가 존 뉴턴은 한때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죄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남긴 시가 바로 이 305장 가사가 아닙니까? 이 존 뉴턴은 나는 큰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은 위대한 구주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님은 위대한 구주이시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나의 주님은 위대한 구주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존 뉴턴의 인생은 죄의 그 깊은 수렁에서 죄 용서하심의 사랑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죄 사함의 은총,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의 삶은 어떠하여야 하겠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큰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켜보신다면 주 앞에 설 자가 없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